우리가 예수님께 길을 물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난 여행객인데, 순례자인데 길의 종착역이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세 가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천국,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여러분 마음속 천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천국을 간다고 그러지 않고 천국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쓴 마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는 뜻을,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가는 천국이 지금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건 천국이 내게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몸만 홀을 단신 오신 게 아니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다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뭘 가지고 들어오셔요?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뭘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를 해야 되냐면 내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온 불신의 나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쁜 죄를 지었던 그런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죄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지난날의 불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난 뒤에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자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뭐가 같이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보다도 훨씬 더 지금 미리 만나야 될 천국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환경이 안 바뀌어도 희한하죠. 내가 바뀌면 환경이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날 때는 세상에 화 안 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기분이 좋으면요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환경보다는, 밖의 풍랑보다는 내 마음의 풍랑을 먼저 잠재우는 게 중요하고, 내 주변이 천국 되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은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지만, 내 주변이 지옥까지 지긋지긋해도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이 임하고 나면은 다 그 모든 것에서 천국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하고 임한 천국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천국의 교회이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출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천국 대사관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천국에 갈 백성들이 천국에서 이 땅에 대사관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어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세워놓은 하늘나라 대사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표요 선경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풀어 쓰자면 이겁니다. 교회는 뭔가 하면, 교회는 천국이 있다는 증거이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선경험의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탠리 하워스 윤리신학자인데, 이분이 Resident Alien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천국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 안의 천국과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여러분은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나서게 되었는데, 순례의 길은 절대로 혼자 나그네처럼 걸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는 나그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함께 순례길을 떠나는 여러분의 동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그네 공동체, 순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워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몸담고 천국을 향해 가는 방주와 배라는 사실이지요. 인생을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제 아무리 수영 실력이 좋아도 바다를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헤엄쳐가지고 그 인생의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은 방주, 배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배에 올라타야 그 배가 바다 끝으로 가는 것인데, 자, 배에 올라타서 바다 끝으로 가는 사람이 눈만 뜨면 그 배고, 눈만 뜨면 그 배고, 눈만 뜨면 그 배라서 아우 지긋지긋해. 아우 눈만 뜨면 이 배냐, 아우 눈만 뜨면 또 저 사람이냐, 보던 사람 또 보고 탔던 배 또 타고 지루하기 짝이 없다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이 아우 배 싫어하고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바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뛰어내리는 순간 죽는다는 거 알아요. 뛰어내리는 순간 상어가 와서 상어 밥이 된다는 것 알아요. 지긋지긋해도, 너무 평범해도, 그저 어제 같은 오늘이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도 그 배를 타고 있어야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듯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여러분을 태우고 천국 가는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교회가 오늘 교회 같고, 교회 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지루하기 짝이 없고,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 찬양이 그 찬양 같고, 그 밥이 그 밥 같고, 똑같이 지긋지긋해도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어야 여러분이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예요. 이 땅에 세워놓은 천국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한 번도 이 구원의 방주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내리는 분 없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방주요, 구원의 기차가 교회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렇다면 또 교회는 이 땅에서 왜 천국이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을 가장 닮은 공동체, 이 세상에 단체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교회, 천국을 가장 닮은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가장 닮아 있기도 하고 가장 닮아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구약적 이스라엘적 천국을 설명하는데 아주 그림 언어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천국을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독사와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사자가 양과 함께 뛰놀고, 사자가 사슴을 잡으러 가지 않고 풀을 뜯어먹는 절대 평화, 절대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생계가 막막한 사람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가진 자도 없는 자도 차별받지 않고 있는 자가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니 그걸 공평하게 나누어 고아도 먹고 과부도 먹고 생계가 막막한 사람도 먹어 그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 같은 예루살렘 교회라서,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거라고 해서 하루에 3,000명씩 몰려들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은 딱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공동체가 되면은 그건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지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키가 2m 되어지는 조폭 출신의 남자가 교회에 와서 키 150m밖에 안 되는 권사님의 고함 소리에 꼼짝 못하고, 집사님 빨리 와서 이거 부엌에서 무거운 냄비 들고 절로 가라 그러면 예 하고 어린이처럼 뛰어와서 들고 가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는, 이러한 것이 아무런 차별이 없는, 힘이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과 박사학위를 장장 4개나 가진 사람이 똑같은 성경 하나 펴놓고 아무 허물 없이 서로를 가르치며 이야기할 수 있는, 학력이 다 무너져버린, 아무것도 상관없는
절대적인 공평한 곳, 학력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지요. 장관, 국회의원 성도가 시장에서 부추를 파는 성도와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더하여 주방 봉사하는 집사님이 장관 형제님 보고 주일학교 애들 라면 끓여줘야 되니까 빨리 뛰어가서 마트에서 라면 한 박스 사오라 그래도 장관 형제님이 예 하고 뛰어가서 한 박스가 아니라 2박스를 낑낑거리면서 들고 올 줄 아는 권력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교회, 학력이 통하지 않고 힘이 통하지 않고 권력이 통하지 않는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게 교회라는 거지요. 몇 억짜리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와도 방금 들어온 100만 원짜리 중고차가 먼저 왔으면 먼저 주차할 수 있는 재력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재력이 통하지 않고 권력이 통하지 않고 힘이 통하지 않고 학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천국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거 가지고 차별받지 않는다면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내 마음에 임하는 천국, 두 번째 천국은 교회 안에 임하는 천국, 이제 세 번째 천국이 어디냐면 우리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 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자, 우리는 죽어가는 하늘나라 천국을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충분히 나와 있는 성경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 갔다 왔다는 사람 간증에는 굉장히 우리가 익사이팅해서 그걸 듣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만 봐도 천국의 어떤 모습인지 다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 있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성경 봐도 나오고 있지만 굳이 저보고 설명해 보라면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상상을 해도 그것 이상인 나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천국을 다녀옵니다. 3층 천을 다녀오게 되는데 자기가 갔다 왔다면 교만할까 봐 삼자가 갔다 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죠. 3층 천이라면 유대인들에게 1층 천, 우리가 사는 대기권, 2층 천, 대기권 밖에 우주, 3층 천이 하나님 사시는 천국이 있는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보고 와가지고 천국을 분명히 보고 왔는데 보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설명이 말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니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언어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 하이데거의 말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어로 표현해버리면 그 언어 안에 존재가 갇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언어 안에 천국을 담을 수가 없는 거지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을 상상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천국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의 표가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천국은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다를 본 사람은 실개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바다를 못 본 사람이 실개천이 바다인 줄 알지, 바다를 본 사람은 실개천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본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고난이 올 테면 오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이 나라가 천국인 줄 알아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베드로가 천국을 못 봤으니 변화산이 천국인 줄 알고 그곳에서 눌러 살자고 했지, 천국을 봤으면 변화산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천국을 못 본 사람들이 오늘날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나를 위해 살집을 짓고 하나는 별장을 짓고 하나는 투자용으로 지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라고 하지만, 천국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을 만큼 최고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엇 찾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러니 믿음의 조상들은 다 뭘 받냐면은 천국을 본향이라고 표현하죠. 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 삶이 나그네인들 어떠랴,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 어떠랴, 내 천국 본향이 저기에 있는데 하고 본향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수모를 받아도 그 삶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진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천국을 자세히 본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희미하게 봤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봤는데도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주는 겁니다. 희미하게만 봐도 생명 걸만한데 자세히 봤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겠냐는 거지요. 천국은 희미하게만 봐도 좋은 곳입니다. 뚜렷이 봤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으로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려서 어디를 데리고 가는 겁니까? 천국 데려가시는 게 예수님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랑 영원히 사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 상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천국을 보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계속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 스치고 지나간 사람은 천국 모른다는 소리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 복음 못 듣고 지옥 갈까봐 천국을 가르쳐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감동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재현해 볼 테니까 저와 함께 그 갈릴리 언덕으로 가보십시다. 갈릴리 언덕에 갔는데 사람이 5,000명이 모였네. 5,000명이 모였으니 예수님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중에 5,000명 단 한 명도 천국 나는 못 들었다 해서 지옥 가는 일 없도록 천국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날의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런데 학력 수준 다르지, 직업 다르지, 다 다르니까 천국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방금 그 갈릴리 옆에 가버나움 지역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꾼들이 와 있었지 않겠습니까? 농사꾼들, 오늘 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잘 들어보라고. 씨를 뿌리고 나중에 가라지가 나고 알곡이 났을 때에, 나중에 추수 때에 알곡을 거두어 드리지 않느냐. 맞지? 아이고, 농사꾼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버리고 알곡을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이 천국이니 너희들은 다 알곡이 되어라 하니까 딴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농사꾼은 하하, 그런 천국이면 가야죠, 그런 천국이면 가야죠 하고 천국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들처럼 방금 부엌에서 나온 아줌마들이 많아. 아줌마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아줌마들 들으시오.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귀를 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으니, 효소죠, 효소. 넣어놓은 것과 같으니 당신들 빵을 만들려고 전날 밤에 이 가루에다가 반죽을 해놓고 그 이스트 누룩을 넣어놓고 잠자고 나면 뜨끈뜨끈한 부뚜막에 양푼이 안에 들어가 있던 그게 아침 되면은 막 다 그냥 흘러나올 정도로 반죽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부가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젯밤에는 가루 서말이 보이지도 않는 누룩을 삼켰는데 아침 되니까 보이지 않던 누룩이 이 서말 가루를 다 삼켜서 변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들어와도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이게 여러분을 다 바꾸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니, 다 가루서말 속에 든 천국 같은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갑시다 하니까 방금 반죽 마치고 온 사람은 아이고, 그런 천국은 가야죠, 아멘 아멘 하면서 아줌마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삼돌이가 방금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온 삼돌이가 있네. 삼돌이, 사돌이, 오돌이, 육돌이가 다 앉아있는. 야, 삼돌아, 너 밭을 갈다가 쟁기에 셔커덕하고 걸리는 게 있지, 남의 밭을 갈아줄 때. 그때에 수백 년 전에 은행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 부자들은 거기에다가 땅에다가 보화를 묻어놓고 난 뒤에 전쟁이 와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든지 심장마비로 죽어버려가지고 묻어놓은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200-300년 오다가 운 좋으면 철커덕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남의 밭을 매다가 철커덕 걸리니 그거 살려고 네 집에 있는 모든 거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밭을 사지 않느냐. 아이고, 그렇죠. 그거야 쟁기질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좋지요. 천국이 이와 같으니, 천국은 보화다. 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라 하니 남들은 못 알아들어도 삼돌이는 삼돌이처럼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5,000명이 모였는데 장사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장사꾼들이 5,000명 모이는 데는 좌판을 깔아놓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저 레바논산 향수요, 이거는 바산에서 온 이 진주요 하면서 막 팔 거 아닙니까?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는 장사꾼들은, 또 장돌뱅이 장사꾼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되겠기에, 천국을 알아야 되겠길래, 장사꾼들아 보시오, 천국은 시장 바닥에 비싼 진주와 같으니,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은 그 사람이 가가지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귀한 진주를 사지 않느냐. 아유, 그렇죠. 장사꾼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 값비싼 진주와 같으니 네 모든 것 아끼지 말고 하늘나라 진주와 바꾸어라. 그게 천국이다. 아이고, 그 천국이면 들어가야죠. 그리고 옆을 보니까 갈릴리 뒤에, 예수님 뒤로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방금 고기 잡고 온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어부들아 들어봐라. 천국은 바다에 내린 그물과 같으니, 그물을 올리면은 못된 고기도 있고 좋은 고기도 있으니 나중에 너희가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를 다 나누어서 좋은 고기만 가지고 오지 않느냐. 마지막 심판의 날 천국 들어갈 때도 좋은 고기만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는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얘기하니까 어부들이 아이고, 맞지요 해서 5,000명 중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관심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5,000명 중에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이 복음 못 들어가지고 이 천국 몰라서 못 가는 일 없도록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 천국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천국은 반드시 있고, 내가 그 천국을 전하러 왔고, 내가 너희에게 들리는 것으로 천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천국이 있다 말씀해 준 분명히 있는 그 천국,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하시오? 기사 한 줄만 나도 전 국민이 사실인 걸로 다 믿으면서 성경 1189페이지에 1500년 동안 천국이 있다고 수십 명이 증언해온 그 얘기는 왜 안 믿냐고 물어보면서, 에베레스트 산은 갔다 오지도 안 해놓고 있다고 얘기하면 의심도 안 하고 믿으면서, 이순신 장군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건 의심도 안 하면서,
1189페이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왜 안 믿냐고 물어봐야죠. 혹시나 생길지 몰라 건강보험 사면서, 혹시나 불날지 몰라 화재보험 사면서, 혹시나 생길지 몰라 이 보험 저 보험은 혹시 몰라서 사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과 지옥은 왜 그토록 안 믿어서 무관심한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혹시 할 게 있고 혹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천국은 혹시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